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보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천사보다 높습니다. 누가 천사보다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으로 천사보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천사보다 예수님이 높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매우 높여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위치에, 아주 대등한 위치에 놓고 볼 정도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 정도의 위치로 봤습니다. 우리가 천사장을 이렇게 성경에서 볼 때 두 천사, 우리가 자주 부르고 말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미카엘하고 가브리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정도 반열에 놓고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복음 사경회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던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써졌듯이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바로잡기 위한 책이다, 바로잡기 위한 편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지만 당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를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나듯이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주교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없었던 잘못된 믿음을 찾아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와 교황, 그리고 성인에 대한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면죄부와 같은 거,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을 위에서 헌금해가지고 뜨거운 불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덜 뜨거운 불로 옮겨낼 수가 있습니다. 덜 뜨거운 불에서 아주 덜 뜨거운 불로, 이제 아주 덜 뜨거운 불에서 이제 연옥으로 옮겨낼 수가 있고요. 연옥에서도 헌금 많이 하면은요, 낙원으로, 낙원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면 또 좋은 자리로 이렇게 옮겨낼 수 있는 그런 면죄부, 이런 것도 팔았는데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신할 일이 없는데, 대신할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고 만들었다는 거죠. 또 천주교는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건 좀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머니 같은 분에게 부탁하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매달리면은 예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황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황은 교회의 황제잖아요. 이 교황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흠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교황은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하고 예수님 당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은 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또 있는데. 또 순교자와 같은 박해를 이겨낸 자들, 그리고 또 그들의 행위가 기념될 만한 사람들을요,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념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성인 숭배 사상, 이것을요 천주교에서는 영세받을 때 그 사람들의 추기를 기억해 가지고 그 사람들 구간에, 이 추길 구간에 있는 그런 이제 영세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에게 그 성인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성인을 기리고 기념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천주교가 이해가 안 되듯이 또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초대교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 초대교인들이 이 천주교인들을 봤을 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인들이 지금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또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초기 기독교에는 없었는데 4세기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동로매 소로마를 통일하고 나서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핍박이 없는 시대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우받는 시대가 이제 4세기에 이제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로마 제국의 4세기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오늘날 천주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높은지에 대하여 좀 함께 살펴보고, 천사 우상 숭배, 천사 숭배에 대한 우리 믿음과 생각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2절 말씀에도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몇 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만유를 상속자로 삼겠다. 만유라는 것이 온 세상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다. 온 세상을 그분의 손에서 안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천사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보다 못한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보다 앞서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조차도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자에게 굴복당하고 만드신 자에게 심판받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4절에서 5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편의상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기록자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 분명한 것은 히브리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천사 수준의 예수님 정도를, 천사와 예수님 정도를 비슷하게 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요, 이들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수종두는 자들이 천사거든요. 그런데 이 질서가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노무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왜 따르냐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그들에게 왜 필요했냐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박해당했거든요. 이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직장 생활에 상합하는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인권 이런 것들이 유린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데 그들이 논리를 이렇게 피잖아요. 예수님이 천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뭐하러 천사? 뭐하러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걸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게 변질될 때에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만이 그것이 바른 신앙으로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론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면 천사들도 이름이 있는데 다 천사예요. 다 천사예요. 이름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천사 두 사람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카엘하고 가브리엘. 그러나 그들도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으니 이것은 귀한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은 수종드는 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에게 기업을 주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일이에요. 이건 아무나 그냥 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무나 내 재산을 물려주면 그가 상속자가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주시면은 내가 그러면 이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내 상속자를 주지 않아서 내가 아무나 상속자를 하나 택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짜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언제 천사를 그렇게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소논문을 묶어놓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소논문은 뭐예요? 남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증거를 피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같이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대관식, 그러니까 왕의 임명식, 왕위를 계승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식이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주고 그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원수막의 적들이 올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는 원수를 어떻게 멸하실 것인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의 본체 가운데 낳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성의 본체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뚱아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제가 좀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어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본래 어디 있었대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본래 하나님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창세전에 벌써 나오신 분이셨고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과 창조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던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의 본체 가운데 나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멘.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셨습니다. 둘째로는 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낳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육신의 몸에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본체 가운데 나시고, 두 번째는 또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사람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두고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3절 말씀을 전하면서 또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3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내가 낳았도다 하셨고. 시편 몇째 편에 기록됐대요? 둘째 편.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2편 몇 절이었어요?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용한 것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시편의 둘째 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사건인데 이걸 누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그냥 무덤문에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가 누구였죠? 나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으키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육체를 내어놨을 때 그는 무력한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죄짐을 짊어진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대야만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력한 자와 같이 아무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생명이 없는 자를 누가 일으켜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32절 33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누가 누굴 일으켜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누구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는 말을 2번 증언하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와서 언제냐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또 변화산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이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내 아들을 증거하는데 왜 내 아들을 천사의 수준에 올려놓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도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아버지라는 거에 거기 밑줄 긋고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밑줄 긋 줄 없어가지고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이것도 누구한테 보신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것을 보고 들은 것만 행하시고 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시자마자 천국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천국 복음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나의 친아버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서는 자기가 소유한 이 왕권, 자기가 소유한 이 모든 통치권을요 나누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히브리서에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2절 말씀에 거기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로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이 상속권을 우리와 나누자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천사 수준에 머물러 놓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이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로마 황제에게 주는이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주는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본래 로마의 지배받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었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거나 예수님하고 동등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놨던지 예수님보다 더 높이 놓는 게 있다면 그것은 천사 숭배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돈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가 있냐고요? 내가 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겠냐고요?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나의 소유 때문에, 나의 그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의 이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염소를 좌편에 양을 오른편에 나누듯이 가르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으면서 왕노릇하는 권세 얻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또 음란한 자들과 각종 더러운 죄를 짓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다들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마다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다들이 뭡니까?
장자예요, 장자. 또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맏아들은 또 뭐예요?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 그러면은 두 번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 가운데서 누구를 맏아들로 삼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딱 붙여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맏아들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외아들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로 세우실 때에 그는 부활의 첫년매가 되었으면서 그는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자녀의 권세, 왕의 상속권이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예수를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부활하는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면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는 영이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몸을 다시 입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도 사경회를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는 그의 영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영이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부활은 영이 인도함 받는 거 말고 지금 여기 부활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혔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는 육신이 다시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는 영만 가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 육신의 장막이 천국에 거하는 거로 만족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 육신의 살 덩어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마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이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멸하했을 때 그 뼈들이 그 골짜기에서 흐트러져 있다가 그게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나중에는 살이 붙고 그 다음에 호흡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소생하는 날이, 다시 사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는데, 자 15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대로 부활하는데 자는 자들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6절 말씀 또 읽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는 호령합니다. 명령하면서 나타납니다. 천사들을 부리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대등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대등하냐고요.
천사장 수준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호령하고 나타나요? 이 천사장들을 호령하고 천사들을 호령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그런 나팔 소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왕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모두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17절 말씀 또 읽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단어를 쓰면 적합할까요? 휴거예요. 휴거. 들어보셨죠? 공중들림이에요. 공중들림. 지금 공중들림입니다. 올라가서 우리는 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올라갈 때 누가 영접해 준대요? 써 있잖아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은 천사장과 천사들을 호령하며 강림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천사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천사들을 명령하고 부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아서 일시킨다 이거예요. 야, 누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도, 이 7절 말씀도 히브리 기자가 그냥 자기 주장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냐 이거예요. 히브리인들 말씀이 혼란스러웠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느냐? 시편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천사와 주님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천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수종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 시편 104편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빛과 하늘과 물과 구름과 바람과 불과 땅이 다 순종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것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지금 쓰나미가 이 땅에 막 종종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 있었잖아요. 보셨습니까? 예, 바다에 떠있던 배가 동네로 들어와요. 바다에 떠있던 배가 동네로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물은 다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상이 흔들려도 그 땅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물들이 산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 있죠? 예, 저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거기가 바다였답니다. 바다였대요. 이 지각 변동에 의해 가지고 솟아났을 뿐이랍니다.
근데 산 위에까지 물이 솟았어도 하나님이 호통치면은 그 물이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호통으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시켜서 명하냐면 천사를 시켜가지고 바람을 명하고 바람을 부리듯이 불꽃을 부리듯이 하나님의 천사를 그렇게 명하여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말씀 보면은 일곱 인 띄고 일곱 나팔 불고 거기 보면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재앙을 내리는데 그런 재앙들을 막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수종자들이라는 거죠. 그분의 수종자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근본의 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근본의 동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 이거를 다 뒤집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이걸 다 뒤집는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런 생명 가진 거죠. 뭐 이렇게 나무, 돌도 생명이 있습니다. 돌이 생명이 없으면 쩍하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그냥 모래알처럼 부서지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돌은 단단하거든요. 모든 생명체들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또 어디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또 나타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천사들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에 있는 자 이렇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시겠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누구한테 굴복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전능자의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진리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살려내시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살려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다 내려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귀히 보시고 살려내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고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걸림이 천사였다면 우리의 걸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